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다소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이와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스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에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근동아시아 이 지역에 지상 최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 치루어졌던 그러한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전쟁은 어떤 경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면전이에요. 전면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서서 그저 치고받고 하는 것,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제까지 공부를 한 말씀을 명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즉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앞에 있었던 성은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 기브온과의 이 전쟁 속에서는 사실은 이 전쟁은 누가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하는 것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결국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아이성에 물론 실패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시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기브온과의 전쟁 속에서는 기브온 스스로가 항복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비린내는 싸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의 전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항복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가나안 살고 있는 다섯 나라, 즉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은 이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다는, 그 전쟁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동원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5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여 싸우니라. 여기를 보면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족속. 그리고 장로라는 단어를 썼는데 소수 민족을 통치할 때는 족속이라 하고 거기에 리더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왕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는 뭇 족속들을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족속보다 더 큰 나라가 바로 왕이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다섯 나라의 왕, 그 왕들이 자기의 모든 거민들을 다 데리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됐을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수를 파악을 하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대다수 한 2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만 명. 그 중에 전쟁할 수 있는 장정들 20세 이상으로 보게 되면 60만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60만 명. 자,
이것이 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죠. 그런데 5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60 곱하기 5 이상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전쟁의 양상을 보게 되면 인원수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터무니없게 작기 때문에 한 사람이 5명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나라, 연합되어진 이 5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그게 승산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합국가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전쟁을 보십시오. 연합국가들이 다 이겼어요. 연합국가를 이긴 나라가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일본과의 전쟁, 한 나라가 연합국가 이길 수 없었어요. 독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군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도 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결국은 연합전쟁에 있어서 가나안의 연합족속과 연합나라와 이스라엘 백과의 전쟁은 게임을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연합국가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상식적인 교로 이야기합니다. 자, 엄청난 거인 골리앗과 엄청난 거인 골리앗이에요. 그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과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상식적으로 거인 골리앗이 이기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커피 좋아하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규모의 기업체다 하면 스타벅스라고 그러죠. 자, 스타벅스와 7평도 안 되는 그 커피숍과 전쟁을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스타벅스가 이기죠.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맞아요. 이게 맞아요.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부정하고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미친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거짓말처럼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식이 아닌 비상식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인 골리앗과 어린 소년 다윗과의 싸움에서 소년 다윗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100을 이겼다 말하고 한 사람이 1000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지를 남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너무나 역설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상식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은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으라고만 하고 있지 않아요. 믿으라 이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다윗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치루어지는 각가지의 그 전쟁 속에서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고구를 가지고 너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두려워 말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두려워 말라. 너를 당할 자가 없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갈 수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기 있어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들이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수만 명이 있어도 그들 중에 수만 명 중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수만 명 중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주었으니 너는 그 선물을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 그 선물을 취하기 때에 많은 전쟁이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보세요.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그 선물 나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 전쟁에서 죽어버리면 그 선물은 내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선물로 주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 선물은 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선물을 주었다라는 말의 보장 속에서는 내가 너를 죽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뜻이 들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물로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 어떤 전쟁이 너에게 치러진다 할지라도 그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6장 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전쟁 전에 이미 그들을 너에게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표현했고요. 8장 1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니 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10장 8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그것을 너 손에 넘겨주었다.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시느냐? 그 이유가 뭘까? 바로 이거 뭐냐면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어떤 환경을 부딪히고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분명하죠. 작심삼일이라고 오늘은 내가 뜻을 정했지만 하루 이틀 3일째 지나고 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오늘 내가 말씀 받아도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 나가지만 당장 밖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로 그럴까라고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확신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확신을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처럼 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모세를 통하여 해방했죠. 해방당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호산나 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3일 길도 못 가서 홍해길을 딱 막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홍해 앞에서 덜컹 자기를 인도하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원망이 나왔어요.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문을 확 열었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닷물을 길처럼 걸어올 때 그들이 성경에 보세요. 속어치며 속어치며 찬양하면서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찬양했죠. 그렇게 찬양하고 홍해를 걸렸던 그들이 또 3일이라서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 그 찬양이 못 가서 원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 쓴 물을 단물로 바뀌어서 물을 또 제공하니까 할렐루야 또 찬양하네요. 그리고 그 강한 길을 또 가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 먹을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만나를 주시죠. 먹을 걸 주시죠. 먹을 것도 감사했더니 또 불평합니다. 고기가 없다고? 고기를 또 주시니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찬양하고 원망하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나에게 사인을 보여주셨다는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다 있었어요.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했고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간증도 했겠죠. 그렇게 응답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도리어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짜증납니다. 하나님 불쾌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해왔던 새벽 기도도 저녁 기도에도 더 이상 금식 기도도 교회 열심도 봉사의 자리도 전도의 자리도 전혀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또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이것은 그들을 단어로 그것들을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너를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너희를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것들 중 그 어느 것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보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보고 달려가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보고 달려와 결국은 받아 누렸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다 보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진정 지금 소유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어떤 믿음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어떤 모든 환경, 여건, 상황 그것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음악가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파가니니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연주회를 기획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지인들 또 그 당시 음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공연장을 빌려다가 이제 연주를 시작을 했어요. 파가니니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온 실력을 다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도 바이올린을 한번 켜봤지만 이 바이올린이 잘못하면 줄이 잘 끊어져요. 이게 하나의 문제예요. 바이올린 4줄이 있습니다. 4줄을 가지고 이렇게 조화를 하면서 음악을 연주해 가는 거죠. 그런데 파가니니가 연주를 하는데 줄이 하나가 끊어져 버렸어요. 팅 하고 나가. 남아있는 3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두 번째 줄이 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팅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주하다가 3번째 줄 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줄 4개 중에 3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연주하다가. 여러분 저도 기타 치다가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줄이 6개가 있는데 이 잘못하다 줄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딱 끊어지면 신경이 얼마나 예민해진지 몰라요.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도 안 좋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바이올린 4줄인데 3줄이 끊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낙심이 찾아옵니까? 더 이상 연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연주가 멈춰졌죠. 관중들도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연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대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이제 파가니니는 실패한 연주자. 아이고 바이올린 연주하다가 줄이라 끊어버린 사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파가니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하자. 그래서 남아있는 한 줄을 가지고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아있는 그 한 줄을 가지고 여러분 연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바이올린 줄에는 계명이 다 있는데 그 하나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였던지 여러분 그 연주는 지금까지도 알려져 있는 위대한 연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음악가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지선상의 아리아. 지선상은 바이올린의 가장 굵은 줄이거든요. 그 남아있는 소리, 사실은 이 굵은 소리는 잘 둔탁한 소리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선을 가지고 연주를 했을 때 수많은 애호가들은 기립하여 박수를 쳤고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한나에 남아있는 이 바이올린 줄을 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줄들, 인맥, 돈줄, 또 상황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물질의 줄도 끊어지고 사람과의 인맥의 줄도 끊어지고 권력과 명예의 줄도 끊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의 물들이 끊어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바로 남아있는 지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져 있는 그 선이 남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선만 우리는 잡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인내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5개 나라와 연합하여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밟아버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황을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형편이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경제력도 없고 또 재능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다윗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당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